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부터 23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제가 17절, 여러분들이 18절, 그렇게 해서 23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51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 두 번째는 그 박해를 받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반드시 박해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따라서 박해와 고통과 대적이 없는 신앙생활은 정확하게 말하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가 화평의 예수님, 평화의 예수님, 또 예수님을 모시면 가정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친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전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검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이고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이후에 평화와 화평이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느 한 가정 안에서 아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제대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성경을 보니까 제사 지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제사 문제를 기도하다가 부모한테 얘기하죠. 나 이제부터 제사를 못 지내겠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납니다. 제대로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그럼 부모가 너는 부모 형제 자식도 없냐? 너가 이렇게 불효 자식이냐? 하고 싸웁니다. 넌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야. 우리 집에 오지 마. 다시 내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이런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그 집에 이 가정 안의 제사의 악한 마귀의 올무는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언젠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이런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빈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7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들과 전쟁을 치르고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했던 애굽을 나올 때 아무도 제한하지 않고 억제하지 않는 땅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바로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가 죽이느니 사느니 이 싸움 과정 속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한 단계 내가 전진할 때마다 반드시 전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이 전쟁을 피해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대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결실들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이 부부가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가정에는 화평만 있고 전혀 문제가 없으려니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부부가 서로 신앙생활할 때 그 부부 중에 누구 한 명이 사실은 둘 다 같은 은혜를 받아서 같이 신앙의 성숙이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둘 중에 한 명이 은혜를 먼저 받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한 단계를 더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끼리라도 극심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럼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고 그 승리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야 진실로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단계를 나가는 것도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두 가지로 놓고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는 삶의 과정 속에서는 또 어떻게 전쟁이 되고, 또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자기 집에 들어갔을 때 또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두 가지 차원으로 놓고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의 말씀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복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 가정에 들어갔습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 믿지 않는 자기 가족들이 불쌍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을 증거하러 들어간 그 가정은요, 이미 세상 나라거든요. 마귀가 주인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마귀가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과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아버지와 싸우고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랑 싸우는 거예요. 딸이 어머니와 싸우고요. 엄마 점 좀 보러 가지 마. 좀 절에 좀 가지 마. 나랑 같이 교회 다니자. 야, 너 믿는 믿음은 너가 하고 내 믿는 믿음은 내가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사이좋았던 어머니와 딸이 예수 이름 안에서 전쟁하기 시작해요. 이 전쟁을 피하면요, 예수도 죽고 자기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다 죽어요. 이 전쟁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이 승리하셔야 그 가정에 제대로 된 평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안 하고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신앙도 부모에 대한 구원의 사건도 자기 가정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귀 앞에서 침묵하고 타협하면 누가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이 싸움이 벌어지면 그러지 않아도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도 안 좋은데 여기다 예수까지 들어가면 난리가 납니다. 그건 보통 전쟁이 아니에요.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쟁의 과정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승리하셔야 그 가정에 화평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그러기에 사람을 너무 신뢰하거나 우상 삼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싸움에 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보다 남편을, 하나님보다 아버지를, 하나님보다 어머니를,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더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항상 내게 도전이 오겠죠. 신앙생활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신앙생활을 내가 온전히 갖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 테스트에서 정확하게 서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지니까 신앙의 생활이 다 거짓된 신앙생활인 거예요. 진짜가 아닌 거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가정 안에서의 그런 전쟁, 그 다툼 누가 쉽겠습니까?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감당하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주님 앞에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언제쯤 끝날까요? 아니요, 평생 가요. 목회자의 집안에는 신앙적인 싸움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평생 가요. 제 평생에 존경하는 제 믿음의 멘토, 또 저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의 멘토예요. 가장 귀하고요, 가장 존중하고요, 가장 존경해요. 제가 웬만한 사람 앞에서는 이거 잘 안 하는데 아버지 앞에서는 절대 순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버지와 저 사이에 믿음의 갈등들이 있어요. 제가 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머니하고는 좀 많이 있어요. 어머니는요, 뭘 툭 하면은 야, 그러면 안 돼. 쉬면서 해. 어머니 말씀 듣고 목회하다가는요, 항상 쉬는 24시간 쉬어야 돼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렇게 하고. 그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간에 계속 신앙의 성장이 있으려면 이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싸움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의 목숨을 얻기 위하여, 자기가 좀 더 평화롭기 위해서, 자기가 좀 더 그냥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그러면 결국은 잃게 되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지언정 난 주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굳건히 붙잡고 있으면 자기 목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누가 나를 미워해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해요, 이게 아니고요, 내가 과연 주님을 향한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끝까지 견디는 자가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게 구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운전면허 따듯이 뚝딱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구원이에요. 이렇게 얻어지는 것이 가족 구원이고요, 이렇게 얻어지는 것이 부모 구원이고요, 자기 자녀 구원이에요. 남편 구원이고요, 아내 구원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놓고서 보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과 곤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시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의 놀라운 시나리오를 써나가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의 압제로부터 해방받을 때의 과정을 보면 꼭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의 과정과 같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출애굽기 5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이 싸움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제일 처음에 가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말씀 갖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서 가정에 선포했어요. 말씀대로 가서 바로에게 선포했어요. 그 선포한 내용이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절기 문제, 예배 문제였어요. 왜 오전 예배 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냐? 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신앙생활할 때 예배가 신앙의 전체고, 어떻게 보면 내 신앙이 과연 뭐냐? 예배다.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마귀와의 싸움의 가장 최전방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예요.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훈련, 그건 남편 좋아합니다. 내가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고 사랑하는 훈련, 아내 좋아합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않고 용기를 주는 훈련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보면 웬만한 내용들은요, 사람들이 봤을 때 다 좋아합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어디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느냐?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 뭐냐? 예배라, 예배.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먼저 삐걱거리고 무너질 수 있는 것,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쓸 때 바로 쓸 수 있는 것, 그게 예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마귀와 타협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것, 예배가 패배했을 때예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왜 무기력하게 살고 있느냐? 예배가 망가져서 그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가짜 성도 아닙니까? 아직도 애굽 땅에 있는 성도 아닙니까? 그래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벗어나는 전쟁을 어떻게 했어요? 제일 처음에 가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 예배 제대로 드릴 겁니다. 숨어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거짓말하고 예배 시간에 오지 마십시오. 맞아 죽을지언정 정확하게 정직하게 말하고, 나 예배 드릴 거예요. 예배 드리되 제대로 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배 드릴 거예요. 당신도 예배 드리셔야 돼요 라고 선포하시라고요. 그때부터 영적 전쟁은 일어나요. 우물쭈물하게 넘어가지 말고요. 자이 바로가 내가 하나님이 누구간데 너 말을 듣고 너 예배 드리도록 내가 하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바로는 힘이 있었어요. 힘이 있으니까 거기에 힘에 대한 조치를 취합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출애굽기 5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마귀가 쓰는 방법은 간단해요. 무겁게 하는 거예요. 예배 제대로 드릴 겁니다 할 때 무겁게 하는 거예요. 예배까지 못 가게. 몸의 병, 돈이 없어서 무거운 마음, 사람들과의 갈등, 다툼, 여러 가지 인생의 일들, 사건들. 그러니까 마귀가 쓰는 방법은 간단해요.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는데 무거워서 못 나오는 예배들이 있습니까? 그 마귀의 지금 전략이에요. 더 이상 신앙의 성숙이 안 되도록 하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무겁게 하는 거예요. 자, 무거워지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해요? 출애굽기 5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자, 이렇게 무거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괜히 그래서 내가 내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너무 방해가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부터 너무 나를 핍박해요. 괴로워졌어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회사에 가서 내가 이제부터 예배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일이 자꾸 생기고, 가정에 가서 내가 예배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다툼이 생기고, 힘들어졌어요. 무거워졌어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지지 마시기 바라요. 바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마귀를 상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밖에 없습니다. 타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고 다 뺏기고 나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있고요, 어떻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문제는요, 반드시 대적자 마귀가 있다고요. 나 혼자 예수 믿는 사람 가정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 가정의 임금인 마귀가 있는데 어떻게 싸움이 없겠어요? 싸움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집에 들어갈 때 예수 안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없죠. 어떻게 안 믿는 남편하고 싸움이 없습니까? 집에 갈 때 남편을 만날 때 예수 안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안 믿는 회사 동료들과 영적 전쟁이 없습니까? 회사 나갈 때 예수 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놓고 다니니까 어떻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존중을 받고 영광을 받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진짜 신앙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과연 예수 놓고 다니는 데가 어디 있는지, 예수 말하는 것이 힘든 곳이 어디 있는지, 예수 말하는 것 두려워서 또는 귀찮아서 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요, 그때부터 내렸던 것이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의 사건은 사실은 바로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런 징벌이 있는 과정 속에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타협을 시도합니다. 3가지 타협이 있는데 이 3가지 타협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턱턱 걸리는 영적 성장의 어떤 단계예요. 제일 첫 번째 타협이 이거예요.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이게 첫 번째 타협이에요. 바로가 불러서 말합니다. 야, 그래, 그럼 광야까지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예배드리면 안 되겠니? 그럼 싸움도 없잖아. 왜 구태여? 그렇게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했습니다. 그거 빼고 예배 드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여기서 다툼 없이 요 정도 선에서 싸움 없는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리자. 요만큼에서 하자. 첫 번째 타협이에요. 아니 어떻게 마귀하고 타협을 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행복이고 그것이 어떻게 축복입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 그냥 여기서 있어. 여기서 하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할게요. 아니 그냥 이렇게만 하자. 그렇게 하면 싸우니까 우리가 싸우는 게 뭐가 좋아? 예수 이름으로 맨날 싸우냐? 예수 믿는데 평화가 있어야지. 예수 믿는데 화평 있고 사랑이 있어야지. 왜 예수 믿고 싸워? 그러니까 요만큼 해. 여기서쯤 해.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타협하는 거예요. 그 타협의 결과가 평생 예수 믿어도 자기 가족 중에 누구 한 명 구원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전쟁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내가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대로 예배드리면요 싸움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면 세상에 결혼식 다 와라, 제사 드린다 와라, 명절이니까 와라, 뭐 하니까 와라, 뭐 하니까 와라, 그때마다 오라 할 때마다 네 쫓아다니니까 한 번도 영적 전쟁에 싸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부담스러워야 되는데 나는 마귀를 왕으로 있고 너는 예수를 왕으로 있는데 내가 너를 만나는데 너가 부담스럽지가 않네. 마귀는 예수님을 볼 때 막 두려워 떨었는데 그 앞에서 기절하고 뒤로 자빠졌는데 두렵지가 않네. 부담스럽지가 않네. 매끄럽네.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그 예수가 예수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나머지 안 믿는 사람이 부담스러워야죠. 술 먹자. 아니, 안 돼.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술 먹어도 되는 줄 알아요. 아니라고요. 잠언서를 보십시오. 너 술 보지도 말라. 정확하게 나와 있다고요. 성경대로 안 하는 거예요. 왜 성경대로 안 할까요? 이유는 큐티를 안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할 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대충 믿는 하나님은 안 믿는 하나님입니다. 저하고 저희 아내가 결혼했어요. 대충 결혼하고 사는 가정은 결혼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혼보다 더 더러운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결혼을 안 해야죠. 결혼하면 제대로 결혼하고 제대로 결혼한 가정이 돼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대충 믿고 대충 삽니까? 그러니 영적으로 더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갈등, 여기서 대충 섞여서 있자. 네, 그럴 수 없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8장 26절로 27절에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 싫어하는 바인즉.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리는 것 세상 사람들 싫어한다고요. 박수 쳐주는 경우가 없어요. 싫어하는 것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그 정도란 말이에요.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믿는 남편 옆에 예배를 드리면 주먹이 날라올 정도의 온전한 예배를 안 드리고 슬금슬금 남편 눈치 보고 슬금슬금 아내 눈치 보고 자녀 눈치 보고 내가 너무 막 나가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고자 할 때 내가 예배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해서 나를 돌로 칠까 두렵습니다. 여기서는 대충 못하겠습니다. 대충 섞이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첫 번째. 자, 이 싸움을 이기면 여기서 죽을 것 같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두 번째 싸움이 있어요. 두 번째 싸움은요, 더 이상 예배를 갖고 싸우지 않아요. 두 번째 싸움은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로 11절에 가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다 얘기하면 뒤로 자빠질 거니까 차근차근 단계로 얘기하겠다고, 우리 남편이 받아줄 정도, 우리 아내가 받아줄 정도 될 때 차근차근 얘기하겠다고. 모세는요, 바로를 만났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 우리 남녀, 노소, 양, 소 다 데리고 갑니다. 자기 신앙의 전체를 얘기를 한 거예요. 자꾸 타협하고 가면 쉬울 줄 알아요. 마귀는 우리를 붙잡고 지옥 가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무슨 타협이 있겠어요? 천국과 지옥인데, 마귀와 하나님인데.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마귀도 알아요. 자녀들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라는 거. 그것이 너희에게서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리라. 두 번째 싸움은요,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가족 가운데 신앙생활 할 때 알았어, 그럼 너만 가. 자식은 내버려둬. 내가 일요일 날,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이라 안 하니까 일요일 날 집에 있는데 애들도 없이 나 혼자 있으면 무슨 심심해서 그래. 그러니까 애들은 놓고 가. 너 혼자 가. 아니요. 우리 다 가야 되고요. 당신도 가야 되고요. 우리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도 드려야 돼요. 전쟁이 있겠죠.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이제 가족적으로 다 예수를 믿어요. 가족적으로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영적 전쟁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가족적으로 다 믿는다고 할 때도 영적 전쟁이 시작해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제일 첫 번째, 그냥 가족적으로 다 믿을 때 사람들이 그냥 믿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나 살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부터는 달라져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래서 큐티하는 사람을 보면 부담스러워요. 대충 큐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큐티하는 사람. 그리고 큐티하면 그대로 순종하려고 그래. 애쓰고. 막 집에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 너무 멀리 가지 마. 그렇게 하지 마. 너 옛날로 돌아와. 너 왜 자꾸 이상한 길로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그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죠. 자, 이 영적 전쟁을 벌이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겨요. 그럼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나 혼자 신앙생활이 아니라 누군가를 목양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자녀를 돌보듯이 아끼고 섬기고 사랑하는 신앙생활. 그래서 누군가를 챙겨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를 챙기는 신앙생활, 셀장하고 교사하고 목양, 봉사팀장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누군가를 챙기는 신앙생활, 옆 사람들을 챙기는 거, 전도하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 이렇게 하지 마.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이게 자기 안에서도 싸움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영적 전쟁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 제대로 예배드리는 거 처음부터 뚝딱하고 제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도요, 제대로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이 30살부터예요. 제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지만 30년 동안을 정말 개판 마음대로 드렸어요. 발코니에서. 발코니는 안 보일 줄 알고 쭉 이렇게 해갖고 뒤집어져 갖고 그 전날 술 먹고 그래 이만큼 가득 차갖고 얼굴 뻘게 갖고. 그거 아십니까? 제가 강단에 서고 나서 보니까 발코니가 제일 잘 보여. 근데 그걸 몰랐던 거야. 그거를 안 보이는 자리는요, 이런 열에 이제 뒤쪽에 있으면 잘 안 보여요. 근데 발코니는 즉각으로 보여요. 그래갖고 막 행동 꼼지락하는 것도 다. 근데 거리상으로 멀다고 생각하니까 안 보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제가 청년 시절에. 그러니까 막 개판으로. 집사람은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도했어요. 전도해갖고 옆자리에 앉혀갖고 예배 시간에 손 쪼물락 만지고 그렇게 그냥 대충 예배 드렸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 당구장 갖고 담배 야, 오늘 그 장로님 기도 진짜 지겹더라. 그러면서 당구 치고 다방에 가서 담배 피고. 전 냄새 안 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담배 소굴에 있다 나오니까. 근데 왜 예배 시간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피하는 줄 몰랐어요. 근데 냄새 무지하게 나는 거예요. 게다가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아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이게 뭐 감당도 안 되고 그랬다고요. 근데 30살에 제가 하나님 만나고 그때부터 제대로 예배 드렸다고요. 제대로 예배 드리는 거 성령님 한번 만나니까 뚝딱 드려진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제 안에 잘못됐던 예배에 대한 습성들이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항상 늦게 갔던 거. 신기해요. 예배 시간에 정시에 들어가는 것이 몸에 안 맞아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시간을 잘못 보고 일찍 가는 날이 있어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늦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들어갔다 다시 나온다니까요. 그 시간 내가 있어야 될 시간이 아닌 줄로 알고서 다시 나와요. 밖에서 어찌어찌 돌아다니고 친구들 만났고 예배 일찍 들어가려고 하는 친구들 만났고 놀고 그래갖고 한 10분쯤 들어가요. 10분쯤 들어가면 찬송하고 다 앉아있어요. 그때가 제일 좋아요. 찬송하고 앉으려고 하는 순간에 같이 들어와서 다 갖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 그 마음을 알아요. 그게 왜냐하면 찬송까지가 앞에 좋으신 하나님서부터 시작해서 찬송까지가 자기가 그래도 뭔가 하는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시간까지가 힘드냐? 그 시간까지는요, 자기가 뭔가 해야 돼요. 일어나서 뭔가 찬양을 불러야 되고요, 교동문도 해야 되고, 사도신경도 해야 되고, 찬송 불러야 되고요, 뭘 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앉아서 가만히 딴 생각하고 있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헌금송 할 때까지. 그러니까 최소한 40분 동안은 누구도 터치 안 하는 자유시간이에요. 멍 때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었다고요. 30살까지. 결혼하고 나서도. 그 습관 버리는 거 성령 한번 받고 방언 한번 받으면 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와서 예배 드리는 거.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 집중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졸린 거예요. 그거 싸우고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치열하게. 그래서 얻어진 승리예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싸우지 않아도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은요, 싸워야 된다고요. 그게 어느 날 저절로 마음이 괜찮아지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성령 받고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큐티 날마다 하면서도 내 몸에 배인 습관을 위해서는요, 안 싸우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영적 단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는 거. 난 성경대로 제대로 하겠습니다. 거기서 싸움에 이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 누군가를 목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핍박이는지 몰라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핍박 안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네가 그렇게 해요. 네가 너나 잘해. 너 가정 안에서 이지경 해놓고 너 나가서 누구 목양한다고? 누구 신방한다고? 본이 되겠냐? 너나 잘해. 얼마나 정죄하고 얼마나 눌리게 하는지. 그 싸움 이겨내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자녀들을 끌고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게 뭐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떻게 내 가정의 자녀들을 끌고 나가는 그 일이 되겠습니까? 자, 그 단계가 넘어가면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누구도 터치하지 않아요. 그건 싸움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겨야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일에 하나님 우리 남편 마음 바꿔주세요. 절대 그런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자기가 싸워서 이기지 않고 누구가 누구를 바꿉니까? 자기 십자가 자기가 져야 된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0장 24절 26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그래서 세 번째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너 그 일 하는 거 해. 목양하는 거 해. 너 자녀들 데리고 교회 가는 거 가. 이제 뭐 나는 내 마음대로 그럼 자유롭게 있을 거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다 하나. 세 번째는 물질 테스트예요. 이 물질 테스트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물질 테스트는 가정 안에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싸움입니다. 자녀까지 데리고 가는 거 허락했지만 물질 문제에 대해서 계속 타협해요. 돈 많어? 헌금 하나 보지? 생활 되겠어? 야, 뭐더라 해. 너 하지 마. 내가 벌어온 거잖아. 얼마나 많이. 남편이 벌어온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은요. 이런 건 말하면 안 되는데. 애들을 놔두고 한 10일 정도 밖에 나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아이들을 잘 보살펴줘서 내가 회사 다닐 수 있었구나. 이게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공동으로 받는 거구나를 그때 알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나서 월급 받으면 자기가 받은 줄 알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얼굴이 좀 전에 보니까 몇몇 분이 그거 안 돼요.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혼자 번 게 아니라고요. 근데 얼마나 벌어온다고 유세입니까? 짜증 나니까 어떻게 해? 나도 가서 돈 벌어야지.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돈에 대해서 눈이 멀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돈 벌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께 드릴 돈이 아니라 돈 자체가 내게 있어서 뭔가가 되기 시작해요. 신앙이 흔들려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스마엘 만들지 말고 이삭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은 또 한 가지 차원일 수 있어요. 자기 안에서 세 번째 테스트,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렇게 해서 목양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자기 안에서요, 돈에 대한 테스트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물질보다 하나님 이 신앙, 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신앙,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 신앙. 돈 때문에 사람 미워하고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갈등 생기고 그런 수많은 돈에 관련된 일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절대 돈거래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요. 참 말 안 듣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말을 안 듣고 하고 난 다음에 꼭 서로 싸우고요. 그리고 신앙이 흔들려요. 그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싸우고 있느냐. 그 싸움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누군가 미워지면요, 사람보다 난 돈이 더 귀한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더 귀하다면 돈 때문에 사람이 믿습니까? 돈 때문에 교회 생활이 흔들린다면 그게 돈이 교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더 중요하다면 돈 때문에 신앙관, 교회관이 흔들립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흔들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이 테스트가 마지막 테스트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있기 위해서 내 혼자서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경대로 하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 두 번째는 내 혼자 성경대로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이제 책임지는 사람 되겠습니다.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돈이 있지만 내가 돈 때문에 사람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돈 때문에 유혹받지 않겠습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시간을 내는 것이 내 인생에 갈등되지 않겠습니다. 돈 때문에 교회관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 영적 전쟁, 이거 싸우지 않으면요 못 이겨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19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0절 같이 한번 목소리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꾸준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디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끝까지 가지 않으면 실패해요.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99세까지 예수 제대로 믿다가 마지막 1년 개판 쳤다. 실패해요. 돈의 유혹 때문에 결국 신앙 흔들렸다. 실패해요. 사람 때문에 결국 신앙 흔들렸다. 실패해요. 누가 끝까지 견디느냐?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견디느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2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세 번째는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싸움을 싸움으로 대항하지 마십시오. 분노한다고 같이 화내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세상 사람보다 더 깨끗하고 탁월해야 되지 않습니까? 화낸다고 같이 화내고, 옛날의 남편이 아니잖아요. 옛날의 아내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예수 믿고 예수 품고 들어가는 아내라면 예수요 마귀 아닙니까? 왜 똑같이 마귀처럼 싸우고 마귀처럼 갈등하고 마귀처럼 분노합니까? 싸울 때 피하는 거. 주의 십자가 붙들고 그 자리에 가지만 내 신앙은 타협할 수 없지만 분노로 대항하지 않는 거, 욕하며 대항하지 않는 거. 죄송해요. 그래도 이 신앙의 고백을 날 원하신 하나님을, 날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내가 배신할 수 없어요. 너무 죄송해요. 그렇지만 대항하여 싸우지 않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편하게 신앙생활, 저절로 신앙에 성숙이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교회 오래 나오니까 들은 얘기는 많아서 머리에 지식은 있는데요, 보면 말만 하는 거예요. 능력도 없이 아는 채는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정죄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 집안을 들여다봐도 이게 예수 믿는 집안인지 아닌지, 예배드리는 태도를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 진실로 예수 제대로 믿고 마땅히 받아야 될 박해가 있다면 받으면서 그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가정에 마침내 승리와 성공이 이루어져서 예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으면 그 싸움 내가 죽고 나면 내 자녀가 싸우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길 대충 가지 마십시오. 성경 어디에도요 대충 예수 믿다가 대충 천국 갔다 정말 없잖아요. 우리 제대로 예수 믿고 우리 제대로 천국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